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하옵기는 우리의 짧고도 소중한 인생을 헛되고 부질없는 자기자랑, 만족, 명예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듯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위해서 가볍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자칫 우리의 시선을 또 마음을 온통 빼앗길 수 있을 때 성령님,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열어 주의 참된 듯과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뒤따르는 우리 각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이후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할 때에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뜻을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참된 길을 알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던 고넬료에게도 임하셔서 그가 고대하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청하여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매우 신비적인 또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베드로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련의 상황과 일들을 쉽게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자체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 앞에서도 그 뜻을 3번이나 거절하고 끝내 의아해하고 당황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이 기록은 현대의 우리에게는 어떤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거나 위대한 사도를 모시게 되어서 기쁨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을 베드로가 행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세공업자인데 죽은 짐승 혹은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얻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자로서 죽음을 부정으로 여겼던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과 결코 접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게다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나아가는 과정은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백부장이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고 꺼려한 것은 물론 마치 일제시대의 독립서와 같던 사람이 일본 순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베드로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읽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혼돈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문을 품게 되지만 놀랍게도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욱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이와 같이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주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품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뤄가야 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제한적인 사고와 태도를 탈피하고 참된 하나님의 시각과 요청의 순응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셔서 이 사건 속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시야를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새로운 역사 안에 그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다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유대주의적 이 고정적 시각이 결국 그를 살인자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구원의 메시아 예수를 바로 보도록 하셨으며 이제 구원의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관으로 새롭게 갈아입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영적 시야의 회복을 또한 살펴보면 부정한 시몬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2명의 이방인 하인들이 베드로와 무두장이 시몬과 또 한 가정에 함께 밤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역사 앞에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주의 역사 앞에 걸림돌과 같은 그들을 묶고 있던 이 유대적인 사고들, 그 시야를 덮고 있던 사람 편의 이해와 그 판단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께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순종으로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전과 깨어나게 하시는 그 흔드심은 사도행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세상적인 자랑과 만족이라는 사고에 여전히 갇힌 채 엉뚱한 길로 나가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두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베드로도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또 그 새 역사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명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과 회심과 이 교종케 하시는 일은 한 개인을 향한 것이기보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아는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교종 작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곧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영적인 시야가 이 정도였다면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정 작업을 통해서 한 사람에 국한되기보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시각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점,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시각의 변화의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 밖에서 죄와 사망, 부정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기에 주의 성도와 교회는 항상 이 영적 시야가 흐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런 변화로부터 복음의 확대가 급속도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마도 큰 문제는 부정한 자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 시야가 가리워지고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역사를 자신 안에 가두려는 어리석은 미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더 문제가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사도 베드로는 유대 율법적인 가치가 여전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온전하고 큰 것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베드로 편입니까? 그리고 마땅히 베드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과 영적인 제한적인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릇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의 그 본질을 바라보는 영안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또 그 영적인 시야가 주님과 같은 그런 시야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진 우리가 또한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순전하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가 이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 이 미국을 통해서 오히려 그릇된 일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감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이 세계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 관점은 온전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보다 세상의 눈이 더 밝아져서 자녀들 앞에서 거룩한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믿음 없이 행함으로 도리어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조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그런 주의 성도와 또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겨있는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좁혀있는 영적 시야를 넓혀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바라보는 바가 주님의 바라보시는 바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익숙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워주심처럼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영혼을 두드려 깨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늘 주님의 비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 영적 시야가
넓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이 미국이 거룩한 사명에 깨어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위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형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목양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 세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